또한 우리 주변 바로 다음 세대 믿음으로 일으키기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후원하며 축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 넘치고 은혜 넘치는 일신교회를 또한 주심에 감사하며 늘 이렇게 복된 성도들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은혜에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날마다 겸손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될 것을 믿으며 은혜 안에 은혜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배분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또 사랑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세일즈맨이 한 이발소를 들렀습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 세일즈맨이 이태리 로마에 가서 이제 사업자 방문하게 된 건데요. 내가 이태리 로마를 가게 됐다. 이제 이발사에게 얘기하니까 이발사가 대뜸 하는 말이 아유, 거긴 도둑놈만 있다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소매치기도 많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냐고 그랬더니 이 세일즈맨이 얘기합니다.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다고. 이제 그랬더니 이발사가 대뜸 또 하는 말이 아니 그 비행기 참 기내 서비스가 형편이 없다고 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호텔에 묵게 됐냐고 어느 호텔에 묵게 됐다고 이제 그랬더니 나도 가봤는데 그 주변이 너무나 형편없다고 우범지대라고 차라리 그냥 모텔 같은 데서 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발사가 세일즈맨한테 얘기하죠. 가서 뭘 할 거냐고 무슨 일을 할 거냐고 그랬더니 뭐 사업자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여행에서는 교황을 만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대뜸 또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아니 교황은 높은 사람 만나주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 안 만나준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디어 이제 이 세일즈맨이 이태리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이발소를 방문했어요. 보니까 이 세일즈맨의 얼굴이 얼마나 밝으든지요. 아 좋은 일 있었나 보죠. 여행은 어땠습니까? 이제 이랬더니 이 세일즈맨이 얘기합니다. 참 거기서 참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황을 만났습니다. 아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일즈맨이 얘기하죠. 교황을 만나서 아주 90도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교황이 자기 머리를 보더니 귓속말로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냐면 그 머리 어디서 깎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그 이발소에 가지 말라고 이제 이랬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늘 비판이라는 거 이 비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현실이죠. 죄악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누구나 비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늘 비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비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판 때문에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람인 것이죠. 누구나 우리 인생에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주 높이 보셨던 그러한 선왕.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왕국 시대 때 남쪽에 3명의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세 왕이 있었는데요. 다윗을 닮았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 라고 얘기했던 남북 분열왕국 시대의 남쪽에 3명의 아주 위대한 왕.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오늘 이 여호사밧입니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 이게 엄청난 바로 축복.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넘어졌다.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 겁니다. 만약에 이 여호사밧도 넘어졌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생각지 못한 그러한 문제와 실수와 또 허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권면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어찌 본다면 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위험한 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어려울 때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실은 잘 될 때 우리가 더 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복을 주셨을 때, 형통하게 됐을 때, 이렇게 섰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여호사밧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최고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주중에 새벽에 함께 살펴보셨죠.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는데요. 역대하 17장 3절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사방에 그의 부귀와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그 결과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감히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누구도 여호사밧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심지어는 11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그랬어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러한 적인데 그 블레셋 사람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까지 드렸고 뿐만 아니라 멀리 먼 이방에 살던 바로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 그리고 순염소 7,700마리를 예물로 드리는 여호사밧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주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역대하 18장 1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그 다음 뭐예요? 아주 크게 떨쳤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최고로 복을 받았을 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사밧이 가장 잘 나갈 때,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됐을 때 성경은 그가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 실수를 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합의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아합의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게 뭐가 잘못된 건가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된다면 아합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 숭배자가 아합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요 완전 우상 숭배하는 여성으로서 눈에 그 마음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가차없이 자기 형제건 누구건 죽이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의 뜻밖에도 그 우상 숭배자 아합의 집안과 혼인 관계, 정략 결혼의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 관계 결혼을 시킴으로써 소위 자기 인간적인 최선의 꾀를 그렇게 낸 거예요. 남과 북은 지금까지 서로 나누어지면서 끊임없이 싸웠거든요.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생각에는 우리가 북쪽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더 이상 전쟁이 없겠지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최고의 생각이죠. 그래서 북쪽의 집안과 혼인관계를 이제 맺게 됐던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때, 하나님 최고의 복을 주셨을 때 여호사밧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과 실수를 했음을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의 집안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킴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씨가 마르게 되는 위험을, 어려움을 훗날 겪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때에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가 고난당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좀 잘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 시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1장 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제 너무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최고로 복 주신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가장 잘 될 때 다윗은요, 음란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문제가 없잖아요. 너무나 평안하잖아요. 너무나 잘 되잖아요. 뭐든지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최고로 잘 될 때 결국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음란이라는 유혹에서 다윗조차도 철저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언제든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오히려 복을 받을 때 더 겸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 믿음으로 사는 동안 잘 될 때나 가난할 때나 아주 하나님 최고로 복을 주실 때나 고난의 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 아합과 너무나 깊은 영적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람은 결국 어울리는 사람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죠. 어울리는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라고요. 결국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참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복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대학교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제 인생의 은인이 되는 친구를 만났어요. 참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지, 참 하나님이 복 주신 거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구나, 만남에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구나 생각해보면, 제가 부목사로 갔을 때도 강원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교회에 제가 29살 때 부목을 갔어요. 근데 신기하죠. 가장 오래된 교구를 맡았어요. 가장 내노라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구를 맡았는데 신기하죠.
29살짜리, 만 29입니다. 29살짜리 목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그렇게 목회밖에 모르는 그러한 교인들을 하나님 붙여주셨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분들이 진짜 진실했구나.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중국 현지방에 와서도 여기 와서 또 누구를 사귀어야 되나 했는데 참 저와 연배가 비슷한 참 진실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이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만남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과 같은 분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부모님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뒷모습 좀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요, 나쁜 말, 비판하는 말, 나를 지적하는 말, 그 작은 말에 사람은요 분노하게 돼 있어요. 남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말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사밧처럼 넘어지지 않으려면 좋은 말 듣기만을 바라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18장 2절에 보시면 2년 후에 그랬어요. 그가, 여호사밧입니다,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당연히 사돈관계를 맺었는데 가서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아합이 그와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많이 잡아줬다 그랬습니다. 아주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함께 전쟁하자 권한 거죠. 세상에는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값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이 언제든지 내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푼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긴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아합이 이 여호사밧을 그렇게 아주 그냥 정말 왕의 만찬으로 아주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하고, 역시나 같이 길랏 라못과 길랏 라못을 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참 그거 복인 거예요. 야, 분에 넘치는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줘요. 그런데 나한테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 마음이 진심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저런 분을 만나게 된 게 내 인생의 행운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인생인 거죠. 저는 우리 인신교회가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합에게는 아주 음흉한 생각이 있는 거죠. 너무 여호사밧을 잘 대접하더니 결국 속마음을 꺼내죠. 길랏 라못에 가서 함께 치자, 전쟁하자라는 거죠. 아니 벌써 얼마나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대뜸 가겠다, 같이 전쟁하러 가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주 꺼름직하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거죠. 역대하 18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좀 물어보면 안 되냐고. 아니나 다를까 말이죠. 아합이요 준비나 했다는 듯이 역대하 18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몇 명이요? 4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냐 마냐, 싸우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 400은
이 아합에게 늘 좋은 말만 하던 그런 선지자인데 당연히 나가 싸우십시오. 이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방 시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불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인물이 엘리야죠. 근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 산장에서 이방 선지자와 싸울 때 그때 그 이방 선지자 중에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인 거예요. 아세라. 여기 지금 아방이 불러왔던 400명의 선지자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도 들먹이고 있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방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당연히 아합에게 좋은 말만 하기로 돼 있는 이러한 선지자의 말만 귀 기울이니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도요,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의 말만 귀 기울이면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잘 나갈수록, 잘 될수록 오히려 나를 비판해 주는 것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오히려 그거를 참 귀한 조언으로 여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시고 또한 세계적인 리더십 센터를 운영하는 분이죠. 이분이 쓴 리더십 골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20대 후반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 담임이 되거든요. 담임이 될 때 이제 신임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신임 투표를 했을 때 거의 만장일치의 수준이 되는 95%가 넘는 지지율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교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또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추진해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면 꼭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하고 두 가지 일을 하고 세 가지 일을 하면서 또 반대자들의 의견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밀고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더라는 거죠. 결국 몇 년이 지나서 재신임 투표를 했을 때 70%는 넘었어요. 퍼센티지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결국 리더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 어쩌면 그 비판을 비판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인생에 참 중요한 충고, 조언이라고 여길 때 잠언 11장 14절 말씀처럼 조언이 많으면 말이죠. 조언이 많으면,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평안할 것이지만 라고 하는 말씀 말이죠. 지략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많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히브리 의미는 무수하다라는 거죠. 지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가급적 많은 조언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친구 몇 사람한테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많은 조언을 얻어라. 그러면은 거기에는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칭찬하는 말도 있지만 비판하는 말도 있을 테니까 그 모든 말들에 귀 기울여서 그 조언들, 그 모든 그 사람들이 해주는 그러한 좋은 말만이 아닌 나쁜 말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을 때 그 복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비판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비판으로 인해 더욱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잘 될수록 오히려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달게 듣는 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여호사밧이 무너졌는가? 그것은
사람은요, 자꾸 잘 되면은요, 자기 때문에 잘 된 줄 알거든요. 근데 누가 비판하면 아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무엇이든 홧김에 오기 부리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아합이 불러온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불안해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평안이 없다면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때 사인으로 주시는 게 평안함이에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안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니 여기에 이스라엘에 우리가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이제 그랬더니 드디어 아합이 숨겨놓았던 감춰놓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죠. 역대하 1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실은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라면서 얘기하죠. 미가야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나이다. 여기서 아합의 인간됨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한테 하나님의 뜻, 그러나 그것이 나쁜 얘기라고 이 미가야를 아주 지극히 미워하고 있는 이 아합의 이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드디어 미가야를 불러왔습니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올 때 옆에 있던 신하가 한마디 던져주죠.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왕에게 좋은 말만 하라고, 나쁜 말 하지 말라고. 미가야가 와서 하나님의 종인데 뜻밖에도 이 아합 왕 앞에 와서 전쟁에 나가시라고, 꼭 승리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좋은 말을 해줘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아니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얘기를 하죠. 역대하 18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그리고 주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가야가 한 예언은 아합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올라가면 아합, 당신은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곁에서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18장 2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뭐를 쳐요? 뺨을 치죠. 뺨을 딱 올려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아니 내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너한테 갔냐,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 자리가 분노의 자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 미가야 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더니 분노가요 오기하고 섞여버리니까 이제는 자존심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살 만큼만 음식 주고 돌아오면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요 분노와 오기를 합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문제가 분노의 문제가 아닌 자존심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냉철하게 하나님 신 지혜로 감정의 지배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자유롭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분노와 오기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자존심 문제로 그렇게 번지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입니다. 분노와 오기가 합하면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합과 이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에요. 결국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마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보면은 링컨이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서 아주 신참내기 변호사일 때, 풋내기 변호사일 때에 그렇게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기를 일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누가 잘못하면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하루는 그 스프링필드의 그 유명한 제임스 쉴즈라고 하는 저명한 정치인을 비판을 했는데, 실명으로 하지 않고 무명으로, 기명으로 해서, 무명으로 해서 그 신문에 기고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다 발각되고 드러나고 나니까 제임스 쉴즈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요, 많은 사람도 완전 놀림감이 된 거죠. 자존심이 다 무너지니까요. 이 제임스 쉴즈가 링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투를 신청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두 사람이 총을 들고 이렇게 있다가 결투해서 서로 한 사람 죽고 살고 하는 그 과거에, 그것이 용인되던 그 시대에 결투를 신청한 겁니다. 링컨은 총을 쏴봤어야죠. 언제 한번 총 한번 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기상 가가지고 거기서 총을 구하는데 팔이 기니까 긴 총을, 장총을 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총을 갖고 왔어요. 쏴봤어야죠. 그러니까 웨스트 포인트에 자기 그 아는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총 쏘는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미시시피 강에서 그 허벌판에서 두 사람이 결투하는 날이 돼가지고 총을 들고 이제 결투하게 됐던 겁니다. 총을 들고 서로 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패자들의 아주 강력한 만류로 인해서 결국 결투가 부산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링컨은 깨달아요.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모욕을 주는 일은 이렇게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분노가 오기로 변하면 자존심으로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링컨은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인생으로 평생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바로 거기 데일 카네기에 나오는 그러한 그 비판의 사건을 통해 자기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한 그 링컨의 고백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비판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죽음까지 몰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경도요, 분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분노에도요 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수를 넘어가면은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분노의 분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사악해진다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는 지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요, 분노가 오기랑 합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자존심까지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자꾸 분노가 치밀을 때는요, 여러분 그냥 그 문제만 집중하셔야 돼요. 자꾸 거기에다 다른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옛날에 이랬더니 뭐 저랬더니 이런 얘기들이 섞이면 안 돼요. 그냥 문제만 집중해서 문제 해결만 하려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오기 때문에 자존심 내세우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 제겐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래요. 그러나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평생이 아니고 분노는 잠깐이고 은혜가 평생 내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잘 됐을 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요, 내 삶이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면은요, 그렇게 교만해질 수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막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우리 부모님의 눈물 때문에,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걸 안다면, 사람이요, 그래서요, 은혜를 모르면은 사람이 막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잘못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분의 은혜는 평생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 실수와 잘못으로 무너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누구나 넘어지죠. 누구나 잘 되면 교만해지죠. 목에 힘들어가죠. 자기가 어려울 적 생각 못하고 자기가 언제 그러냐는 등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 될수록 은혜 기억하고 그 잘 되는 것이 많은 주변의 영혼들에게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실패, 이 아합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지 않게 날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 잊지 않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돼서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은혜 갚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